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 잠언 2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애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으로 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힘을 다해서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으며 타락한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아버지와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솔로몬의 고백은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참회의 고백이자 절규의 호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면 이 솔로몬의 참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깊은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의 노래인 시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오늘 참회의 고백이 되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은 내 아들아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깊은 마음으로 대하며 무엇이든 전부 다 주고 싶은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 간직해야 될 계명을 손으로 받는 것을 강조했다면 2절에는 더욱더 이를 강조하여서 귀와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우리의 몸의 외적인 기관이라면 마음은 우리 안의 내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유산 중에 굉장히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통성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하면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것으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하지만 만일 소리를 크게만 한다면 마이크와 좋은 스피커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리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통성기도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의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통성기도 하듯이 너희도 명철을 그렇게 구해라. 그럴 만큼 명철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옛날에는 은이 돈으로 화폐로 통용이 됐습니다. 보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재산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은과 보석을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은 단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정직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보면, 그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가 없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삶은 모두가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의 삶과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삶은 아무리 제 자신이 지혜롭다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은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오늘 여기 보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혜는 머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솔로몬은 잠언에서 마음으로 이 지혜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마음, 또 분별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이지요. 지식 중에도 가장 최고가 되는 지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16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다신교의 특징 중에 보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남신과 여신들 앞에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매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행해지는 이 매춘은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고 일종의 종교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당시의 종교 문화에 고개를 강하게 가로젓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땅에 남지만 악한 사람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가 뿌리 뽑히듯이 이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반대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반면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 역사의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심어 주십니다. 불의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은 뿌리가 곧 뽑힌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교훈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1장으로 된 이 잠언을 우리 구원의 성도는 매일 한 장씩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서를 입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혼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서 오늘도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와 명철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